주님의 부르심. The Lord Calling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이걸 확인해 봐야 돼요. 주님의 부르심. 그 사업을 할 때에도 사업이 뭐가 경기가 좋다 안 좋다 그걸 자꾸 보면 안 돼요. 이 사업을 주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맡긴 건가 그거를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이따 2부 예배 후에 우리 채린이 결혼식은 토요일 날 할 거고 이제 그 상황이 제가 이제 주례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안 되니까 2부 예배 후에 결혼 서약식을 여기서 할 거예요. 여러분은 증인이요. 이제 우리가 결혼식에 축하하러 간 것만 아니에요. 거기에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양가 부모의 허락 속에 이렇게 법적으로 정식 부부가 되어진 것에 대한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요. 뷔페 먹으러 간 게 아니고. 이제 거기서 축의금 냈다고 뷔페 먹는 거 아니에요. 증인으로 섰기 때문에 밥을 주는 거예요. 이제 오늘 2부 예배 후에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증인. 그게요. 그래서 이따 2부 예배 때는 제가 넥타이를 메고 오려고 그래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는 애를 안 갖춰도 돼요. 참 여러분 참 어려운 얘기를 듣고 삽니다만은 하나님 앞에는 애를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사람 앞에는 애를 갖추는 거예요. 어렵죠? 그게 원래 신앙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애가 필요 없어요. 사람에게. 그래서 이따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넥타이 안 매도 돼. 근데 이따 결혼 서약을 받을 때는 그 두 사람을 내가 존중한다. 그런 마음에서 덥지만 넥타이를 맬 생각이에요. 요 제목이죠. 주님의 부르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빨리 들어와. 빨리빨리.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 지금. 자, 818번째. 영의 세계로 거듭남. Born again into the spiritual world. 영의 세계로 거듭난다. 요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제 헤롯이 그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냐 묻고 하지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세상 나라의 지배자 대헤롯입니다. 헤롯. 요 대헤롯을 넘어서는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헤롯의 능력을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이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로 거듭나는 거예요. 영적 세계로. 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굳이 헤롯은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주변에 그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여러분이 넘어서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가 부럽거나 시기심이 생기거나 뭔가 저 사람에 대한 질투 마음이 생기거나 그거 틀린 거예요. 못 넘어서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대헤롯을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이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이에요. 영의 세계로 거듭나 버려야 돼요. 영의 세계로. 이 영의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 와닿잖아요. 그죠? 육신 세계를 넘어서는 것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거기까지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더 이상 질문은 안 해요. 유구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넘어가라. 그 말은 맞거든요. 아멘 하는데 길을 몰라. 어떻게 유기에서 영으로 들어가는지, 어떻게 세상 것으로부터 육신의 것으로부터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7년 해도 몰라요. 그 밑에 답이 나왔잖아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영의 세계로 거듭나는 거예요. 저 40일 금식하고 막 40일 철회하고 그게 아니에요. 막 손 들고 막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그게 영의 세계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영의 세계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3절 그 헤롯을 이길 수 있었던 게 답이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나와 있죠?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산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육에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듭나는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게 뭐 신비를 체험한다. 아니요. 그거 미쳐요. 잘못하면. 그건 미치는 거예요. 아셨죠? 육의 세계를 이길 수 있는 답은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버리면 말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죽어서 천국 가버리면 말할 게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있을 때 영의 세계로 어떻게 들어가냐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게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 땅에 살면서 영의 세계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셨죠? 나만 진지하다. 819번째. 회개의 열매. 제가 여러분 그 여전도사반을 모집해서 가장 신학의 기초적인 것은 좀 교육해서 내가 전도사로 임직시키겠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교육 언제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바보 천치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 교육 언제 합니까? 그 바보 천치 중에 천치.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신학 중에 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자, 회개의 열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세례 받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죠. 8절에 그러므로 7절에 요한이 많은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하는 절대적 행위가 회개예요.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 못해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는 두 관계밖에 없어요. 하나는 온수 관계, 하나는 화목의 관계.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원수예요. 중간은 없어요. 원수냐 화목이냐.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의 길로 들어가는 절대 행위가 회개. 우리 육신적인 게 아니라 회개라니까요. 회개.
회개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데 죄가 뭔지를 몰라. 죄를 틀리게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죄. 물론 여러분 알죠. 죄. 하나님 떠난 죄.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 떠난 것이 죄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러잖아요. 그게 틀린 말이지만 맞는 말이에요.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사함받는 길을 알고 있으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길을 모르니까 죄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 죄는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사함 받는 답을 줬잖아요. 복음. 네 스스로 안 돼. 복음. 그런데 내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죄라고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되는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회개이며 범사의 그리스도를 드러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다. 여기서 이제 회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회개했어요. 그런데 회개의 열매가 뭐지요? 그 열매는 모든 범사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회개의 열매예요. 아니 당연하지 않습니까? 가시나무는 찔레를 내야 되잖아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려야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를 얻었으면 범사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의롭다를 얻어놓고 열매는 자꾸 뭘 얻으려고 그래? 열매는 행위의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찔레에서 포도를 얻으려고 하는 거와 똑같아요.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회개해서 의롭다를 얻었으면은 회개 열매도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모든 범사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820 예수님의 세례. 이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받아야 될 것인데 왜 당신이 나에게 세례받으러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내게 세례 베풀어라.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자 그러죠. 자,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이제 예식이란 말이야. 죽음을 상징하는 예식이지요.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에 세례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죽고 이제 함께 산 그거를 세례라 했죠. 세례는 죄 씻음을 받는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는 죄를 씻어 죽었다. 이제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냐 그 말이잖아요. 세례는 죄인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죽음을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례는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씻는 세례를 받으러 왔다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하는 말이죠. (14절) 3장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죄 없는 분인데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세례는 죄 쓰심에 대한 예표인데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세례 받는 모든 자들의 세례를 세례되게 하는 세례예요. 우리의 세례가 세례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지 않았으면 우리의 죽음은 뭐죠? 자살이요, 그냥. 사망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영생의 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우리의 세례는 믿음의 세례. 근데 믿음으로 세례 받는 거 우리는요. 믿음으로.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예수 세례가 나의 세례,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세례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세례에 참여하는 것이다. 821번째. 떡보다 말씀. 아주 확 와닿는 제목이죠. 떡보다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신지라 성령에 이끌려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을 당하러 이제 광야로 가셨다고 그랬죠. 당연하게 마귀가 시험할 게 뭡니까? 이제 배고프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보면은, 야, 내가 경제력이 있으면은 좀 필요한 대로 좀 나눠주고, 그렇죠? 우리 이정명 장로님, 좀 이제 이거 그만하고, 저희 한 몇십억 딱 주면서 좀 해보세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 어쨌든 내가 이제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고, 세상 충만할 때는, 에이씨, 내가 사업을 해? 이 사업하는 거 보면은, 세례하고 세계복음 하겠냐? 내가 할까? 가서 라면 장사를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은 답은 아니에요. 그죠?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그건 답은 아닙니다. 떡은 순간의 답이지만은 말씀은 영원의 답이에요. 그렇죠? 떡은 순간적인 거예요. 말씀은 영원해요. 떡은 상황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상황을 넘어서 버려요. 말씀. 그래서 그 밑에 성구는 아니지만 이게 메시지가 굉장히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떡이 절실히 필요할 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다. 떡이 절실히 필요할 때. 또 여러분 가운데서는 그 떡집에서 나오는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 계시죠? 떡이 절실히 필요할 때일수록이요. 여러분이 뭔가 간절히 뭔가 원할 때, 정말 이거 아니야, 이거 있어야 돼,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기다리셔야 돼요. 떡이 절실히 필요할 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이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40일 금식가 얼마나 지금 떡이 절실합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 절실한 걸 알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렇지, 나쁜 건 아니야. 어떤 면에서는 그게 나쁜 것일 수 있어요. 말씀을 줘야지. 그렇죠? 말씀을 줘야 돼요. 어떤 면에서 제가 여러분 병을 고쳐준 것보다 말씀을 줘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822번째. 동상이몽의 사자성어를 좀 써봤는데요. 한 자리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은 같으나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그렇죠. 한 침상에서 누워있어. 이게 보이는 건 똑같아. 한 침상에. 근데 지금 둘이 생각이 달라.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은 어떻게 도망가지. 한 사람은 어떻게 이걸 붙잡지. 지금 동상이몽이야, 그게. 오늘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에 이 사단이 두 번째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내용에서 이제 얘기한 거예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거 이제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쳤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제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뭔 말이죠? 네 이름을 내 그거잖아요. 네가 뛰어내려가지고 안 다쳤어 봐. 어마어마할 거야. 네가 막 사람들이 모여들 거야. 어떻게 그렇게 안 다쳤냐면서. 네 이름을 내.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가 시행하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안진병이 40년 된 자를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은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지요? 그 이름으로 나의 이름을 위한 불가능의 도전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사단을 꺾어버렸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죠. 근데 같은 이름인데 다른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일에 도전하는 겁니다. 같은 이름인데 다른 거예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이름을 이용하는 걸 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시험하는 거예요. (823번째) 방태. 내게 필요한 것. 이제 세 번째 시험하는 내용이죠. 세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4장 8절로 11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많은 영광, 천하 만국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를 예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이건 또 뭔 말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에 이제 비추어 보자면요. 사람들은 대성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그렇게 하죠. 우리 렘넌트들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대성공을 해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줄 아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러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지요? 주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래요. 예배도 안 된 것이 뭐 큰 역사를 이뤄가지고 주의 일 하겠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도 안 된 것이 뭐 세계보고 한다고 합니다. 막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엎드려 내게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예배도 안 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나 잘해. 예배나 잘 드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하죠? 나를 믿어. 나를 믿어. 여러분, 혹시 뭐 큰 위기나 여러 문제를 만났을 때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과 뜻이 뭐겠어요? 나 믿어, 그 말이에요. 가장 큰 뜻과 계획이 나 믿어, 나 믿어. 뭐 이따 얘기했으면 병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병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 너 나를 믿어. 그거지 병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 제가 그 얘기했어요. 이분은 아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안 믿는 사람인데 이제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고 이제 예수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 믿었어요. 그래서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뭔지 아냐? 하나님 안 믿는 병이야. 그 병이 모든 병의 뿌리야. 그렇죠? 하나님 안 믿는 병이 가장 큰 질병이야, 그게요. 그 병이 나와서 당신, 그렇죠? 이 하나님 안 믿는 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지가 안고 있는 병은 병도 아니에요. 그게 뭔 병이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병이 나와버렸는데. 근데 그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 지금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기 상황이 막 위급하고 그럴 때는요, 아무리 말씀 줘도 안 들어가요. 아멘, 아멘 합니다.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간질 걸린 아들을 둔 부모가 이 아이가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고 하니까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잖아요.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에게 고쳐달라니까 못 고쳐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했어도 이 사람을 향해 저기를 옮길 것이오. 그러면서 그 귀신을 꾸짖은 귀신이 나간 자라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간질로 물에 불에 넘어졌는데 우리는 간질 고치려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귀신 쫓아내고 그러지.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그 간질 걸린 아이의 간질을 고쳐주려고 한 거예요. 그 간질 걸린 그 본인과 그 부모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간질을 고쳐주려고 하니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 언제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냐? 언제까지 그건 네 목적을 놓고 하냐? 나를 믿어, 그 말이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여기 지금 급한 일이 계신 분이라고 하면서 31분에 누구를 만나기로 했단 말이에요. 지금 30분이잖아요. 메시지 안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안 들어오는 거예요, 메시지가. 31분, 지금 31분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자기에게 너무 위급한 상황이 와버리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어라 그랬어요. 큰 일 해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내가 주의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은 예배나 잘 드려. 그래요. 예배나 잘 드려. 하나님 믿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해. 그러면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을 치유하고 렘넌트를 언약의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 되리라. 이렇게. 824번째. 주님의 부르심. 4장 18절에요. 이제 어부에게는 배와 그물이 삶의 현실 속에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부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어부에게는 배와 그물이 생명이요. 이게 배와 그물이. 그런데 어떻게 삶의 절대적인 것을 포기해버리잖아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어떻게 자기 삶의 절대적인 것을 그렇게 포기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을까?
온전히 어떻게 온전히 따를 수 있었을까? 그게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주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학벌과 상관없이 깨달아지고 와닿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주님의 부르심. 어떻게 자기 생명 같은 배와 고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온전히 쫓느냐 말이에요. 거기 답이요. 이 어부들이 뭐 결단했네 뭐 했네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 그게 여러분 영혼 속에 막 큰 울림으로 와닿아야 돼요. 주님의 부르심.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주님이 부르셨구나에 대한 확신이라니까요. 확신. 바울은 다 확신하잖아요.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부르십니까? 그러니까 뭐 감옥 가든 대창에 찔리든 뭐 환경이 어쨌든 무슨 그게 상관이 있어서 주님이 나를 불렀다는데. 그래서 한 예를 들어준 겁니다. 제가요. 독립운동에 참여한 자들 중에 고문과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중요한 정보를 노출시킨 대가로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배신자, 변절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고문과 환경을 견디지 못한 게 아니에요. 나라의 부르심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남이 독립운동하니까 같이 했던 것이지, 이 위기를 만난 나라가 나를 불렀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고문도 어떤 환경도 견뎌내는 거예요. 나라의 부르심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나를 불렀구나, 그 확신. 그러니까 안중근이나 뭐 이런 사람들, 윤봉길 이런 사람들은 그 시대에 나라가 나를 불렀다. 그러니까 고문도 고문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나라가 나를 불렀어. 무슨 얘기죠?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위기이기 때문에 기회의 시대예요. 위기와 기회의 시대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그 답을 찾으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그렇게 결단이 안 됩니까? 위기와 기회의 시대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조금 인두에다 불다른 인두로 코에다 갖다 대니까 바로 불어버려. 저기 3명 숨어 있어요 이러면서. 감옥에 며칠 가다 놓으면 다 불어버려요. 몇월 며칠 날 만나기로 했다면서 다 불어요. 왜? 나라가 자기를 불렀다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위기와 기회의 시대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것만 여러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have I been called by the Lord. 좀 발음이 틀려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그 질문 해보세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위기와 기회의 시대예요. 위기에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위기와 기회의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그 질문에 예스 답만 나오면 돼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 준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